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제자를 부르고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자도란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행하셨죠.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천국 복음 전파를 제자들이 계승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죠.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서를 맡고 또 셀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외친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스승의 명령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의 삶은 결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박해가 따를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너희가 내가 겪는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인 너희도 내가 겪는 고난과 박해를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그게 1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두려워서 숨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안 시켜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은 상황이니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의 이 환경 속에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중하고 경계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람들을 조심하고 박해가 일어나면 그 동네를 떠나서 자신을 지키는 행동을 취하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날 잡아가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모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꾀만 부리고 자기 목숨 살려고 제자의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순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20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다?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22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나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의 그 특성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16절부터 23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24절 보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옛날에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제자는 스승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스승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정이 너무 크다 보면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야지. 주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영적인 지도에 따라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자는 겸손한 제자요,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잘 받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스승을 따르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애를 써요.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말투, 표정, 제스처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존경하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순교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들이 푹 빠졌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보고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늘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집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고난과 박해,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 제자의 삶이란 위대한 삶이지만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평안만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것. 어떻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코.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한 천국 복음을 억압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그들이 억압을 했습니다. 왜 탄압을 하고 왜 붙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그럽니까?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이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천국 복음의 진리가 억압을 받고 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된 사역이었어요. 물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은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제자는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들이 공개적인 뭐라 그럴까요? 전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오히려 제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본부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너희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억압자, 권력자, 이 박해자들은 육신의 생명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
영원한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다 그 말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여봤자 육신의 생명일 뿐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첫째는 참새, 둘째는 머리카락입니다. 자,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 참새는 작은 새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새는 이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뭐라 그럴까요? 새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새가 가치가 있느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죠.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새도, 하찮은 새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절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 법정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주님이 증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결코 잊지 말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관계가 나빠질까 봐 겁을 내고 숨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몰라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각성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음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